요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세요? 이분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병을 잘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머리 스타일 때문이죠.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1세기 중동 남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흑발이었을 것이고 아주 까만 머리에다가 당시 문화로 보면 남자들은 짧게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도 짧았을 것이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외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탁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생각해왔던 그리고 뭔가 이미지가 형성됐던 그 예수는 실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날것의 예수와는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식사에 임하는 그 예수님의 얘기를 적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과 상당히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 얘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무교절과 유월절과 연관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마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 이렇게 지켰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급히 이집트를 탈출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죠. 공식적으로 무교절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그들의 정월 15일 금요일인데 이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니산월 15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가는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양을 잡는 것은 하루 전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권위 있는 주석가인 윌리엄 레인에 의하면 랍비 문헌에 그 전날, 그러니까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 즉 니산월 14일을 무교절의 첫날로 간주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5일에 시작이 되지만 어떤 전통에서는 니산월 14일을 첫날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월절인 금요일 날, 15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하루 전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소위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날을 하루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다 준비할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날 해가 지면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적고 있는데 1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당시의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베다니에 있는 것 같고 12 중에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누가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티 안에서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성별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물동이를 메고 오는 남자를 보면 그 사람 따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물동이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메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는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눈에 쉽게 띄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날 남자가 빨간 핸드백 메고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잘 안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보시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사랑방으로 번역된 것은 게스트룸이에요. 손님들의 방. 그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 주인이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방, 다락방, 2층 방입니다. 다락방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꼭 무슨 간접들 접선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미리 알고 대제사장들에게 흘려가지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었고 행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방에 자리가 깔려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낮은 식탁을 두르고 있는 U자형의 길고 낮은 카우치가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공식적인 식사를 할 때 왼쪽 팔을 개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쿠션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자리가 깔려서 세팅이 된 그 2층 방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은 두 제자가 본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집에 갔고 거기 가니까 그 집주인이 모든 것이 세팅된 2층 방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유월절을 그곳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우리 목장이나 부서가 옥상에서 이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할 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몇 사람 미리 올라가가지고 불판 꺼내고 불 붙이고 뭐 양념장, 뭐 드링크, 뭐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제자들도 이 두 명의 제자들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포도주를 차리고 쓴 나물과 빵을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소스 같은 것을 준비하고 아마도 유월절 양고기를 굽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넘어간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니산월 15일 금요일인데 이게 그 전날 해 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14일 목요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에 들어가셔서 두 제자가 미리 마련한 유월절 식사 자리로 가셨죠.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만찬입니다. 그 식사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을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갑자기 식사 자리가 얼음이 됐어요. 갑자기. 지금 여기 12명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맛있는 양고기도 먹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양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충격과 근심에 휩싸였어요. 지난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그룹에서 스승을 넘겨줄 배신자가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물론 아무도 제 말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그건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 중에 있다면 같이 밥 먹고 있으면서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몰래 이 옆에 교회 가가지고 돈 받고 교인 100명 팔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역자가 거기 있다면 그러면서도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고 짬뽕밥 막 이렇게 먹여주고 막 이런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유다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3장 22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 서로를 그냥 쳐다봤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서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유다가 그만큼 잘 숨긴 겁니다. 그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공금에 손을 댔는데 계속 빼냈는데도 아무도 몰랐고 스승을 배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랐고 그 전날에는 심지어 혼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을 만났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저 근심에 쌓여서 19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할 따름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 또한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은 20절에서 아까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보시죠.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범인이 특정됐을까요?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자유롭게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 순서가 있는 그런 의식적인 식사였어요. 언제 첫 번째 포도주를 들고 둘째 포도를 들고
언제 빵을 찍어 먹는지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12명 모두가 빵을 대접에 담긴 소스에 찍을 때였죠. 그러니까 누구도 배신자가 될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가 없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두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고 가장 또는 주인이 축복을 선언하고 빵을 떼어서 주면 그러면 그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 소스가 과일, 견과류 그리고 생강을 와인하고 섞어서 만드는 소스래요. 근데 거기에 찍어 먹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식탁에 있는 12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라는 그 말의 반복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에 넘겨지겠지만 그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를 그렇게 하라고 떠밀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끔찍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자기에게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유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찔리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돌봐줬던 스승입니다. 주님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어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봐왔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닌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라도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하인 맞은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회개를 안 하지만 나중에는 못하게 된다. 이게 자꾸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꾸만 이런 짓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영들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뻗대고 있고 정당화시키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불가능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자신에게 좋았을 실제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분을 붙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식도 철이 안 들면 부모의 감정에 신경 안 쓰죠.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부모에게 어떤 것을 끼칠지, 어떤 마음을 갖게 할지 전혀 신경 안 쓰죠. 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래봤고 내 밑에 새끼들도 그랬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많은 성도가 철들지 않은 자식처럼 예수님께 신경 안 쓰고
아니면 예수님도 뭐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재정까지도 맡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지금 예수님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믿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자기를 팔기로 작정한 배신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배신자가 하나 있다고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속이 뒤집혀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런 느낌. 속이 뒤집혀지는 것 같은 사람 때문에. 사실 배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이 정말로 질이 안 좋은 죄악인 거죠. 정말로 나쁜 거예요.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을 배반하는 거죠. 그 사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어쩌면 배신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직접 겪으셨어요. 혹시 배신의 아픔을 겪은 분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의 배신, 자녀의 배신, 부모의 배신, 친구 또는 동료의 배신, 제자의 배신, 후배의 배신, 어떤 것이든 안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거든 속이 뒤집어지는, 찢어지는 느낌.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어떤 노티스도 잘 안 주고 그냥 가셨어요. 교인이 전체 한 20-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라서 교인들이 그냥 그냥 전사님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사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안 나왔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었어요. 딴 교회 가고 싶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상당히 아팠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 열심히 하시라고 교회에서 새 차를 사드린 거예요. 아주 헌신을 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새 차를 사드린 거죠. 열심히 사역하고 신방가니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꽤 비싼 복사기도 사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설교 원고 같은 거 이렇게 늘 복사하던 시절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사례비 챙기고 새 차에다가 복사기 싣고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영화 있잖아요. 킹 오브 킹스 감독한 분의 아버지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겪었대요. 목사님이 헌금 다 걷어가지고 가셨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도들의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생각해도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아십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배신의 아픔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살이 찢어지는 아픔,
가슴이 뒤집혀지는 아픔, 그 모든 것을 겪었고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15절에서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이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아픔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고 아프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혼자 숨지 말고 그 자애로운 대제사장에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자비와 은혜 그리고 제때 주시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줄 알면서도 그를 유월절 식사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1세기 상황에서 식사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비즈니스 식사 이런 게 아니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유다를 그 친밀함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아시면서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 더러운 발도 정성스레 씻겨주셨어요. 마음을 담아서. 행여라도 그의 마음이 좀 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유능한 강해자인 켄트 휴즈는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을 근거로 이날 좌석 배치도 예수님의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스듬히 기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머리가 예수님 가슴 가까이 있고 예수님은 유다가 왼쪽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유다 가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빵 조각을 직접 찍어가지고 유다에게 주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빵 조각을 직접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 또한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친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중국집에 가서 만두 나오면 만두를 찝어서 윤 목사님 입에 절대로 안 넣어줍니다. 윤 목사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다에게 전달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안 버렸어. 넌 여전히 내게 소중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나오지 않으련?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와 함께 예수님은 강력한 말씀으로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배신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은혜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제가 살짝 미쳤나 봐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이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등에다가 칼을 꽂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차버린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어요. 한 사람은 회개했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돌이켰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한 행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어둠에서 나오라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얼르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양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존 오트복의 표현처럼 그분은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면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결국은 회복시키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오순절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지 혼자 살자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근데 베드로의 그 행위가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뉘우치고 돌이키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자기 지역 신문을 읽다가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부고란에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열을 엄청 받아가지고 당장 차를 타고 신문사로 가서 편집자의 면담을 요구했어요. 편집장이 나와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당신네 신문 부고란에 내 이름이 올라왔어요.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이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내 사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편집장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나 그 사과가는 희생자의 분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마구 고함을 치면서 신문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마침내 편집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독자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내일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신생아 출생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을 하시죠. 여러분도 차라리 신생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내 죄와 불순종 또는 도덕적인 실수로 생긴 이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어둠 속으로 숨지 말고 주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반응하고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유다가 아니지만 유다처럼 많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어요. 배신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인 서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반하고 있습니까? 소명과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점점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합니까? 아니면 지름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은밀히 어둠 속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은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한동안 이런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만 충분하다며 회개하라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빛으로 나올 수도 있고 유다처럼 어둠 속으로 숨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돌아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를 선택할 날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며 죄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둠 속에서 헤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반응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식사 준비 과정의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셨어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계셨기에 임박한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단이 어떤 장난을 치든 본인의 운명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가게 될 것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내몰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귀가 날뛰고 적들이 준동하고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눈을 찡긋하시며 걱정 마,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 내 삶과 내 운명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내 자녀와 배우자와 내 관계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내 일들을, 내 계획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큰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을 완벽히 내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빨 치료 때문에 치과에 한 6주째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해요, 제가. 근데 그 치과 의자에 이렇게 제가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1분 칼럼에 제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치과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보다 더 싫은 것은 통제를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치료를 위해 치과 의자에 앉으면
환자는 완전히 수동적이 되죠.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몸은 누운 채로 의자와 함께 뒤로 젖혀집니다. 의사는 내 입안에 기구를 집어넣어 무언가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 어떤 것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종종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치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볼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결과가 올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유능한 치과 의사가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제거해야 할 부분을 제거하시고 치료해야 할 부분을 치료하시며 덧입혀야 할 부분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그분이 그 고통스럽고 통제불능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왜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왜 이 방송 안 들으세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극동방송 칼럼 잘 들었다고 막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분이 전화까지 하시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담임 목사 방송인데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너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혹시 지금 통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내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통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잡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은 훨씬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삶의 질서와 평안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식사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겸손히 주님께 반응하도록 합시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무언가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피하지 말고 어둠 속으로 숨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삶의 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안에 이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